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소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의 그 인생의 관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더불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이러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의 관계는 추운 겨울밤에 함께 있는 두 마리의 고슴도치와 같다. 여러분, 이 고슴도치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몸에 가시가 아주 송송 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추운 겨울밤을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체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마리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밤을 지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체온을 모으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근데 다가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있는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라. 그래서 아프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또 너무너무 추우니까 몸이 옹그라들고 막 추위로 인해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다시 서로의 체온이 필요해서 또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체온을 모아서 추운 겨울밤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또 서로에게 있는 가시가 이곳저곳을 찌릅니다. 또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떨어질라니 춥고 붙을라니 가시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소펜하우가 이야기한 이 인생의 관계, 추운 겨울밤에 두 마리의 고슴도치라고 하는 이 귀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그와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겨울밤에 체온을 서로 모으기 위해서 끌어안자니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찔려서 또 떨어지려고 하니 다시 또 추워서 얼어 죽을까 봐 또 끌어안고, 이것을 반복하는, 이럴 수도 또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나는 상처 한 번도 받지 않고 나는 남에게 상처 한 번도 주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죄로 인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나도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의 주위의 사람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처를 잘 치료하면은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잘 치료하면 자기의 그 상처의 경험을 통하여서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고통과 상처를 치유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옛날에 있는 속담처럼 과부 사정 누가 합니까? 호라비가 한다고, 이 옛 속담처럼 내가 한번 그와 같은 비슷한 상처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은 내 주위에 같은 비슷한 고통으로, 상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함께 느끼게 되고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건네는 말과 시간과 위로가 참된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상처를 많이 관계 속에서 받게 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잘 다루면 진주가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보석, 이 보석 가운데 광물성이 아닌 보석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뭡니까? 진주입니다. 진주는 한 생명체가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다른 것은 다 광물성으로 땅에서나 어디에서 캐냅니다마는 이 진주만큼은 모래와 같은 불순물이 그의 몸에 들어와서 그대로 놔두면은 몸 전체가 썩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모래알갱이나 불순물을 꼭꼭 싸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조개 가운데 만들어지는 영롱한 빛나는 보석이 바로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진주가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예술의 창조 행위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술가들이 있죠. 미술가가 있고 문학가가 있고 또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런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정말 걸작품, 막 엄청난 그와 같은 아주 음악의 큰 대작을 만들기도 하고 작곡하기도 하고, 어떤 또 예술가들은 모든 인류적으로 오랫동안 보장하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와 같은 미술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세대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주는 문학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와 같은 마스터피스 걸작품들은 그 한 음악가나 미술가나 아니면 문학가들의 개인적으로 겪는 깊은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그 상처와 고통이 글로써 옮겨지면 아름다운 문학이 되고, 거기에 리듬과 음률이 붙으면 놀라운 음악 작품이 되고, 아니면 거기에 아름다운 색채의 형태로 그것이 상처와 고통이 표현되면 또한 아주 훌륭한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예술가들, 미술가나 음악가나 아니면 문학가들, 소설가 또는 시를 쓰는 이런 사람들의 그 유명한 작품들의 그 창조, 그 작품 과정을 보면 대부분 그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일컫는 것과 같은 작품들은 대부분 그 한 예술가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라고 하는 음악가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음악가였던 베토벤은 그의 삶을 쭉 보면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1770년에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원래 태어날 때는 아주 훌륭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할아버지가 퀼른의 궁정 이 퀼른 궁정의 음악 악단의 악장, 그러니까 그 대표하는 악장으로서 훌륭한 그와 같은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름이 요한인데 또 테너 가수였습니다. 테너 성악가였죠. 이런 음악가에서 태어난 베토벤이, 그가 태어났을 때 이 베토벤이 음악에 특별한 소질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요한이, 이 녀석 잘 키우면 우리 집안이 아주 확 트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4살 때부터 베토벤을 음악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냥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주 학대하면서 거의 어떤 경우에는 잠자고 있었던 그를 다시 깨워가지고 새벽까지 피아노를 치게 하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4살 때 이 음악 훈련이 시작되어가지고 6살이 되었을 때 이 아버지 요한의 그 원대로 상당한 수준의 피아노와 음악의 재능을 실제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베토벤을 데리고 요한이 제2의 모차르트다, 신동 음악가 모차르트 뒤를 잇는 제2의 모차르트다 하면서 이 아들 베토벤을 데리고 순회 음악 활동을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듣는 그 표정과처럼 그렇게 시큰둥하게 이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아버지가 실망이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문제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 있었어요. 술만 마시면 들어와가지고 자기 원대로 돈벌이가 될 줄 알았는 이 베토벤이 데리고 다니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자기가 화나는 그 울분을 아들에게 푸는 겁니다. 어쩔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음악을 열심히 안 하냐, 잠자는 애를 깨워서 또 더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가 사실은 이 퀼른 이 악단의 악장이었기 때문에 궁정 악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에 상당히 부유한 삶으로 시작되었는데, 베토벤이 3살 되었을 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그와 같은 알코올 중독의 그런 술주정뱅이의 상황이 점점 심해지면서 집안에 쉽게 해서 가세가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살이 되었을 때 베토벤이 그의 모든 학교를 다 그만둬 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공부할 수가 없고 경제적인 문제로 더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서 학교 공부를 그만두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던 음악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러다가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어머니가 17살 때 베토벤 17살 때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더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두 남동생만 살아남는데 일찍 다른 형제들이 죽고, 이 두 남동생들도 베토벤의 평생 동안 그의 어깨의 짐이 되었던, 그런 부담이 되었던 동생들입니다. 그 두 동생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베토벤이. 그런 과정 속에 그가 음악 활동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잘 아는 그와 같은 아주 주옥 같은 음악의 걸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베토벤전이라고 하는 이 베토벤의 생애를 쓴 이 전기로 쓴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분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토벤의 그 생애를 이렇게 표현해요. 베토벤의 생애는 상처 입은 영혼에서 태어난 하나의 노래였다. 그의 삶 자체가 그랬고 그의 작품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이 막혀 있는 영혼이 호흡을 되찾고 몸을 일으켜 구원자에게 바치는 감사의 노래였다. 초창기는 그가 별로 신앙이 좋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작품들, 거기에는 많이 그의 신앙적인 고백들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환희의 노래들이 그렇게 올려드리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의 수많은 곡들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교향곡, 운명, 전원, 합창, 이런 곡들이 어떠한 때에 작곡되었느냐 하면 베토벤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그의 삶이 아주 비참했을 때. 실제 이 베토벤은 결혼을 못했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사랑하는 여인들이 몇 번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었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또한 절망적인 그런 과정을 계속 겪습니다. 그런데 이 그의 유명한 정말 음악사에 길이 남는 그의 곡들이 언제 작곡되었느냐?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그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들어있었을 때 그의 작곡하는 펜을 통하여 유명한 그와 같은 곡들이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비록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라고 하는 음악가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 아니 성경을 열어놓고 보시면 사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삶을 잘 더듬어 보면 우리 앞서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그 모든 신앙인들은 사실은 상처와 고통의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그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아니하고 쓴뿌리로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롱한 진주로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 앞서간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이고 모습이고 또한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승리의 바로 그 장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도 선택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인생의 상처와 고통들과 그의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서 정말 비참한 그의 환경들을 만져가시면서 어떻게 그의 삶에 인생의 아름다운 진주로 변화시켜 나가는가,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인생으로 하여금 상처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영롱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주와 같은 그 같은 보석으로 그 같은 신앙으로 그는 만들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3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야곱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상처 이렇게 치유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 이렇게 치유하십시오. 상처가 없는 분은 말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 있는 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치유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상처는 기도를 통하여 치유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야곱의 생애 자체가 상처투성이의 삶이었어요. 그 이름이 경쟁하는 자, 싸우는 자, 형의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둘째로 태어나면서 태어나는 그 운명 자체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삶으로 그의 생애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절대 지기 싫어하고 처지기 싫어하는 그의 경쟁력과 어떻게 보면 그의 욕망 때문에 그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그가 훔쳐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탄탄대로였느냐? 그렇지 않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형의 칼날을 피해서 20년을 외삼촌 집에 가서 그는 지내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와 성격이 비슷했던, 욕심을 부리는 문제라고 하면은 절대로 뒤지지 않는 라반과 함께 계속 기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 결과 외삼촌의 재산을 상당한 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고, 그의 딸들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의 또한 여종들도 삼아서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12이지만 그 12의 그 가정이, 아버지는 하나 야곱인데 부인은 몇 명이에요? 어머니는 4명입니다. 이런 복잡한 가정으로 어떻게 보면 이 가족, 이 구성원 자체가 좀 복잡한,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이 야곱의 삶에는 계속 좌절과 눈물과 실망과 또 고통의 연속인 날을 보냅니다. 창세기 47장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죄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130년 지금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해서는 내가 훨씬 지금 작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은 별로 길게 살지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뜻은 달리 표현하면 내 삶은 다른 우리의 조상들에 비해서 짤막한 삶이었지만 내 삶은 상처투성의 삶이었다는 것이. 이런 야곱의 상처투성이의 삶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앞부분과 뒤에서 보이는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와 같은 야곱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행복한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의 원수였고 야곱 동생을 어떻게든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너는 내 손에 죽었다, 그러는 형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느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읽은 33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32장의 야복강의 기도를 통하여 바로 이 야곱의 형과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고 행복한 관계로 그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야복강에서 열심히 야곱이 하나님 내 형을 이제 만나 형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이 사병을 거느리고 지금 나를 만나러 오는데 이거 만나면 난 죽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물론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야복강 그 기도를 통하여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변하기 전에 누가 변합니까? 야곱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죄로 인한 인생은 우리가 죄 없이 예수 믿고 나는 죄와 전혀 관계없이 살다. 내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행동에 있어서 나는 죄와는 이제 관계없이 죄된 생각도 없고 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만 살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항상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어떤 상처는 그냥 찌르고 조금 찌려서 아유 가시야 아프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상처도 있지만 어떤 상처는 우리의 옆구리를 그냥 팍 쑤셔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게 하는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상처의 치유는 기도인데 단순하게 우리의 어떠한 문제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이유와 동기가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하나님 나 이 문제가 있어요. 내 건강의 문제 있고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영생을 내가 확신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으면 기도의 참 의미와 그 기도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나? 우리 뒤에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처, 그 고통, 그 아픔,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드냐?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 생애만 이렇게 고독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외로운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왜 나만 이렇게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사람들은 다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삶만 이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상처난 고통스러운 삶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깊은 상처와 고통과 배반과 외로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면 그러면 그렇게 크게 보이던 내 상처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되었던 내 상처 그것이 다 한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지는 겁니다. 야곱은 야복강 기도를 통하여서 야복나루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런 이름도 받지만 그곳을 지나면서 그것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왜 브니엘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은혜와 사랑의 그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기도를 통하여 만날 때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밤낮 씨름하면서 기도해서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바꿉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깊은 상처로 인한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조차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상처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보면 에사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물론 전혀 몰랐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면 여러 가지 서약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여기에서 형 에서를 만난 이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그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왜 여러분들 상처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상처다, 나는 아픕니다, 나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난 너무너무 아파,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지 못하지,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이렇게, 나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경험은 낮아진 겸손한 심령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이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자리는 내가 낮아진 자리인데 아직도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가갔는데 왜 이 사람 저 사람은, 세상은, 내 가정은, 내 주인은 이것밖에 나에게 답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성을 꼭꼭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깊은 은혜 바다에 들어가면은 그 은혜는 언제 옵니까? 낮아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오늘 하나님의 영광선 예배 있게 하시고 나밖에 모르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고 나도 너를 판단한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감사요. 호흡하며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 시간 자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제목이요, 찬송의 제목이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요. 이것을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상처는, 내가 높아져 있을 때 경험할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억울하고 섭섭하고 분하고 한 우리의 상처들을 다 치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삼촌 거도 내 거, 또 자기들의 아내 거도 내 거, 주위의 거, 아버지 거도 내 거, 형님 거도 내 거, 다 내 것이었는데 이
그가 회복되고서 처음 에서를 만났을 때 처음 줍니다. 처음 자기에게 움켜쥐던 그 손을 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취하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야곱이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여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깊어서 상처로 인하여 고립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미움과 증오로 스스로의 성을 쌓다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일반적으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뛰어넘어서 그의 삶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섬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삶으로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질 때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의 그 분석을 보면은 모든 대부분의 우리의 그 상처로 인한 우울증이라든지 자기만을 세계를 꼭꼭 싸고 살았던 삶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죽으심은 사실은 달리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상처를 받은 그의 동생들이 한 번은 찾아와서 우리 형 미쳤다. 그래서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가장 가까이 이해해줘야 될 동생들이 식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형님 미쳤다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주님은 황당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의 고향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죠. 마지막엔 그의 사랑하여서 3년을 함께 먹고 자면서 훈련시켰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그를 배신합니다. 팔아넘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가 그를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둡니다.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저주받고 학대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사셨던 그분으로서 가장 깊은 상처에 그 골짜기를 걸었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야, 이것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고서 그 받은 상처를 저주와 막 불평과 원망으로 쏟지 아니하시고 그들 향하여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로 구원으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을 쓰신 헨리 나우엔 이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상처가 제일 큰 거 같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처 입은 내 삶을 살아가는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표현이 안 될 뿐이지 우리에게는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상처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여길 때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아주 깊은 상처를 받은 그분이 받은 상처를 상처로 원망으로 미움으로 되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은혜로 그의 상처 준 사람들을 축복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로서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최고의 인물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상처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통하여 오히려 상처가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가 되게 하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오늘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로 닿을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상처의 문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상처 속에 살아가지만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믿음으로 관리하고 치유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송패가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시간, 건강, 물질,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내 주위에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귀한 교우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모든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롱한 찬란하게 빛나는 진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귀한 식구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